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시고 아직도 주일 예배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다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신앙에도 굉장한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교인 한 20%가 감소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마 조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믿음 생활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한 80%의 교인들은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20%는 아이고 이제는 겁나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도 이제는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게 회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민수 14장에 보면은 12사람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안 돼, 10사람이 안 된다고 보고하고 불가능하다고 보고합니다. 가나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됩니다. 얼마든지 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의 보고대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고 그 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 앉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않는 가운데서 다른 게 결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임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드리는 거지 그게 우리 예배의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의 모든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되고 난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가장 먼저 쇼핑을 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가 다 퇴치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돌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동안 그냥 여행 못 해가지고 근질근질한데 여행하고 싶습니다. 영화 매니아인데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극장 가서 마음 두고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사람 많아서 쇼핑도 제대로 못 했는데 마음껏 쇼핑하게 아이 쇼핑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외식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조차도 만약에 그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된다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입에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나면 난 제일 먼저 쇼핑하고 싶습니다. 영화 가고 싶습니다. 여행하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한참 잘못된 그래가지고는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경고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야 지금 다윗한테 가서 경고해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임금님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 임금님의 집안의 칼날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경고를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구구절절히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참 그냥 죄입니다. 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당 예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고 또 간헐적으로 예배 드렸었습니다마는 교회 모든 사역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만 우리 모든 삶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죽일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회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집안의 칼날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이 엄청난 그냥 가족끼리 칼싸움 나는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윗이 회복합니다. 어떻게? 다 내 죄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회복하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51편 보니까요, 구구절절히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가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를 하잖아요. 임금님, 어떤 집안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 집에는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 앞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애지중지 그 양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그렇게 소와 양이 많으면서도 자기 양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자기 집 앞에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이 정의로운 이런 나라에, 공의로운 나라에 그러니 흉측하고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런 놈은 당장 잡아다가 쫓아낸다고, 당장 체포해 와야 된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왜 당신은 임금으로서 그 후궁들도 많은데 남의 정말 사랑하는 아내, 하나 있는 아내, 그걸 왜 빼앗아가지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합니까? 정면에 대놓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군요. 그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게 오늘 시편 51편에 지금 그의 회개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1편에 구구절절히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큰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배잖아요. 우리가 뭐 사업을 시작하든지 이사를 했든지 뭐 큰일 하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근데 이게 아무나 못 드려. 제사장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보니까 사무엘이 무슨 일이 있는데 좀 늦어집니다. 늦어지니까 사울 왕이 기다리는 데가 자기가 그냥 제사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와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려고 딱 보니까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임금님 왜 이런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지켜내야 된다는 거 왜 모릅니까? 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하잖아요.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늦어지니까 군사들이 그냥 뭐 우왕좌왕하면서 흩어지려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과 전쟁하거든 뭐 돈이든 짐승이든 전부 다 진멸해라. 하나도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래 놓고는 전쟁해가지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데 보니까요, 소와 양을 보니까 그 중에 병들고 약한 것들은 그냥 바짝 마른 거 다 진멸해 버리는데, 살찌고 뭐 통통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진멸하려고 하니까 아깝습니다. 저거 돈이 비싼데 저 고기 맛있는데. 그래서 몰래 가지고 와가 숨겨뒀습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숨겨놓았던 양과 소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진멸하라 그러는데 왜 진멸하지 않고 왜 가지고 왔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또 변명합니다. 나는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 군사들 백성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살찌고 이런 거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물로 드리는 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멸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그래서 나는 이 사무엘은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다 되기 때문에 선지자 그랬다가 제사 그랬다 그러는 겁니다. 사무엘님, 나는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좋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명을 들어보면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같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는 제사장은 안 오고 군사를 흩어지려고 그러고 지리멸을 해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했다. 상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운 이 양과 소를 다 진멸하기보다는 그 잘생기고 살도 찌고 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그 마음 이해도 되고, 여러분, 상황적으로 합리적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인간이 봐서 이해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주일 예배를 안 들으셔도 이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안 드린다 그래도 그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합리적이거나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게 용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100번 이해하고 목사가 100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100번 이해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도 상황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고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잖아요. 오래전에 조셉 플리처라는 사람이요 상황윤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한 사람이 이숙이라는 분인데 상당히 썰렁합니다. 근데요 그 책을 보면요 신앙생활의 신앙의 모든 행위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기준으로 죄와 선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으로 판단한다면요 사울도 죄가 아닙니다. 사울의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전쟁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은 안 옵니다. 가서 다 진멸하려고 오니까 얼마나 아까운데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자. 상황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그게 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요 박해받아가지고 배교하는 사람들 다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이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인데 지금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죽인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지간하면 내가 부인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요 그것도 많잖아요. 아무 죽게 생겼는데 만약에 순교, 배교하는 것도요 만약 상황으로 봐서 합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통과되는 것 같으면요 순교자들은 뭡니까? 순교자들은요 대단히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세상 말로 하면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뭐한테 죽습니까? 아니 상황이 그래가지고 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한번 부인하고 말 살지 뭐 때문에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하고 왜 죽습니까? 바보같이. 여러분 상황윤리로 판단하면요 순교자들은요 바보 멍청이 사람들이에요. 요즘 세상으로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죽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에 배교자의 죽음을 하나님 인정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박해가 와고 고난이 왔더라도요 그래가지고 부인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배교자들을 용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배교자의 무죄를 성경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테의 신앙소설이잖아요. 신곡에 보면요 지옥이 7계단인데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누군가 지옥의 맨 아래목에 가는 사람이 배교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 믿음을 배반한다는 거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큰 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요 일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 오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뭐라 그럽니까? 변명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주인은 너무 무섭습니다. 주인은 너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은 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 너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여기까지 장사하다가 미천 원금까지 까먹게 되면 나는 주인한테 완전히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나는 그냥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한 달란트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지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유흥비로 탕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 사람 주인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상황은 이해되지만요 그렇다고 성경이 그 사람을 옹호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상황윤리가 하나님의 윤리는 아닙니다. 성도는 상황윤리가 하나님의 윤리이길 바라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법칙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요
사울 왕의 결말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져 가지만은, 상황을 핑계대고 상황률을 내세워가지고 변명하니까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하여 가고 나중에는 망하게 되더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요, 다양한 상황에서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못 드리는 걸 결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합리성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우리가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요즘까지 코로나19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황윤리자들은 괜찮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어때, 괜찮아 상황윤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 괜찮습니다. 상황윤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다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과 하나님의 법정이 다릅니다. 세상 법정은요, 검사가 죄를 자고 추궁합니다. 그러면요, 죄를 인정하면 안 돼요. 왜? 인정하면 형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치인들의 유명한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막 아니다, 부인하다, 나는 관계, 나는 죄가 안 져, 나는 모릅니다, 난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저 나쁜 인간, 어떻게 저기 양심이냐 도덕이냐, 지가 해놓고 온 국민의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저렇게 잡아떼느냐, 우리 욕하잖아요. 저게 인간이냐, 에이 내가 존경했는데,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검찰에 불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검찰 앞에서 이거 했죠, 예 했습니다, 이거 했죠, 예 했습니다, 이것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인정하는 순간에 형벌은 자꾸 높아지는데. 그러니까요, 검찰 추궁 앞에서는 도덕론자도 없고 양심론자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형벌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저 나쁜 놈, 그러지만은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인데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확실한 증거를 들여대지 않는 이상은 잡아떼고 보는 거예요. 난 몰라, 난 절대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그러잖아요. 누구도 그 검찰에 불러가 나는 안 그런다, 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럴 겁니다. 잡아뗄 겁니다. 근데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법정은 내가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형벌은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잡아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너 이거 했지? 예 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회개하게 되고 용서가 있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는 인정하면 형벌이 무거워지지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형벌이 아예 없어져 버려.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인정하게 되면 죄의 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보니까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중한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변명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하게 되잖아요. 회개 안 하니까 용서가 없고, 용서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 요즘 새벽기도 이제 에스겔 아마 내일부터 에스겔 11장인가 그걸 들어가는데 에스겔서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이 우상 숭배자들을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싹 멸하기로 죽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해줍니다. 이마에 표를 하고,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죽지 않고 보호해준다. 그 이마에 표가 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남녀노소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마표가 있는지 압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요, 그걸 보고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마에 표를 줘가지고 살려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 일이고 교회 먼 일 있으면은요, 나는 아니야, 내가 왜 얘기해, 나랑 관계없어, 나는 저 사람들 만난 적도 없어, 난 저 일에 가담한 적도 없어, 난 아니야, 내가 뭐 죄 친구도 없는데 내가 왜 회개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저 인간들이 이제 난 안 했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회개해야지 나는 회개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요, 다 내가 했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 완오된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근처도 안 갔습니다.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저들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마에 표를 해가지고 다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나든지 간에요, 다 완오부터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 이 믿음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관계없어. 이게 아닙니다. 그런 회개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성령을 받아야 회복이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나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로 다 거둬가도 좋습니다. 내 건강을 치셔도 좋고, 내 재물을 치셔도 좋고, 내 왕자를 빼앗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은 언제나 나한테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성령이 계셔야 내가 회복된다는 것. 에스겔에서 또 얘기합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장면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니까 성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전만 망가지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이 언제 돌아오시느냐? 여러분, 포로 후기에, 바벨론 포로 후기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나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사표내고 다 떠나버린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모셔옵니다. 안식일 안 지키고 안식일마다 장사로 이방 상인들까지도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문 걸어 잠그고 안식일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시대 성전에 오십니다.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회복되고 하나님이 떠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도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둘러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가면은 판판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가면은 한마디 위협도 죽인다 그러면서 배교자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가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박해를 이기지 못합니다. 전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작살나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날이 오순절.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에서 해방될 것이고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신앙의 위인들 얘기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러잖아요.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까?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뭐 무술 유단자라고 감당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다 풀었어도 다윗 한 사람을 못 잡잖아요. 왜?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사울 왕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의 집안이 멸문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걸 아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다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만은 성령만은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왜? 성령이 계시는 한은 회복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회복도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신앙의 위기고 경제적인 위기고 미래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일터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셔야만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기고 또 모든 삶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회복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복을 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완전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